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좀 길죠. 오늘 말씀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이 말씀으로 이 안식일 온라인 영상 예배지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비록 참석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정부의 진엄한 명령과 우리 개인 위생과 또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럴수록 가급적이면 사람의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집, 도서관 거기까지 하시고 또 그 어르신들은 정상적인 그 교회, 집 그 정도 하시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집, 필요한 슈퍼마켓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그 대형 슈퍼마켓이나 또 뷔페 식당이나 군중 집회나 또 일반 사람들 클럽이나 극장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신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히 잘 보존하시고 대한민국은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속히 일이 해결되어서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네 그래요. 마음 아픈 것은 이스타항공이 직원들 80%를 다 정례 해고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그 명동에 갔더니 20년, 30년, 40년 장사하신 분들이 권리금도 포기하고 그냥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고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중구의 황학동 시장 가면은 그 중고 물품이 수북수북 쌓여있고 채울 데가 없어요.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직장을 접고 일을 접고 우리말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항공사 승무원들은 참 어찌할 줄은 몰라요. 항공사 기장들은 택배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남의 차 몰아주는 게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도 하는데 승무원들은 배운 게 없어요. 할 게 없답니다. 그 예쁜 그 여성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괴로움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괴로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찬미가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히 쉴 곳은 어디 없네.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어디라고요? 하늘 보냐. 어린아이도 힘들고 대학생도 힘들고 심지어 군인도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외출 외박을 싹 금지시켰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괴로워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이 그 마스크 방역업체들, 의료 종사자는 버티고 있답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기우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인데 참 걱정이 많아요. 앉으면 땅이 꺼질까, 서면은 하늘이 무너질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할 때 한 철인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땅이 꺼지면 다 함께 죽는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다 함께 죽는데 하늘이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생활하라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래가 기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은 너무나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패스트가 퍼질 때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패스트로 죽은 사람보다도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3배가 되었어요. 몇 배라고요? 병들어 죽은 사람보다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3배라고요. 실제로 애가 탄다 소리 아십니까? 애가 탄다. 애가 뭡니까? 창자예요. 여우가 있는데 새끼를 잡아다가 유리에 가둬놓고 새끼를 막 떼었답니다. 나중에 그 애미가 새벽에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창자가 끊어져 죽었더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자기 자식이 새끼가 고통받는 모습에 애미가 창자가 끊어져 죽었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인간이 걱정과 근심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 끝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인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이라. 너무나 염려합니다. 너무나 걱정합니다. 너무나 근심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눈 떠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안식을 되었는데 안식일까지도 또 염려합니다. 왜요? 접촉을 피하러 가니까 염려하다가 어떤 분은 집에 있다가 들러 가다가 얼마 방송을 듣는 바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혹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었는데요. 부모가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뭘 낳습니까? 결혼 예배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 누굴 낳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출생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돌 되면 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조금 철들면요 침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더 철들면요 약혼 예배, 결혼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눈 떠보니까 어느새 이제 회갑이 되면 회갑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팔순 감사 예배, 그러다가 백수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임종하면 임종 예배, 돌아가시면 입간 예배, 일요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끝납니까? 1년 지나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에휴, 하늘 가면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정이 필요 없어요. 하늘 가면은 걱정, 근심이 필요 없습니다. 또 애통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또 하늘 가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아시는 대로 필요 없는 것. 하늘 가면은 돈이 필요 없어요. 또 하늘 가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천지가 구원받은 사람 오니까 예수 믿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매인션 거할 집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하늘 가면 또 뭐가 필요 없습니까? 김장 걱정, 뭐 걱정 필요 없겠지요. 그냥 생명과에 따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 가서 지구상에 있는 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늘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걱정하고 집수리하고 돈 벌고 그건 필요 없어도 하늘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히브리어 말로 샤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땅에 넙죽 엎드려 경배한다. 두 번째 예배는 프로스코 네오 혹은 프로스코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경배한다. 또 신약 성서의 예배 의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성종대왕이 있어요. 성군 중에 하나죠. 성종대왕, 세종대왕, 정조 이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태종도 알면 좋겠지만은 세종대왕과 성종대왕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종대왕이 성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처가 드세요. 왕후 마마가 너무나 드세갖고 달달달 뽑고 또 친인척이 너무나 특히 외척 세력이 너무나 득세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다가 내가 이제 줏대를 가지고 왕권을 누리고 줏대를 갖고 정치해야 되는데 너무나 왕후가 세게 나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분들은 직원회 하는데 잠깐 멈추겠다고 하는 밖에 나가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다음에 내 아내가 말하기를 이렇다 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도 참 고민하다가 잠깐 우리 멈추자고 하고 사모님께 얘기한 다음에 얘기 듣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합니다. 이 성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너무나 왕후가 드세니까 고민하다가 신안을 보았습니다. 여봐라,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노라. 지혜를 구하겠다. 오늘 아침에 등단할 때에, 등청할 때, 등청은 들어오는 거고 퇴청은 나가는 것입니다. 등청할 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주대 있게 나온 사람은 이쪽 오른쪽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는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바로 왼쪽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눈 떠보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 공처가들이 다 바글바글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서 있어요. 쭈삣쭈삣. 그래서 자네 일로 오라고. 자네 어떻게 이렇게 아침부터 아내 말을 듣지 않고 겁도 없이 이렇게 등청했는가 했더니 저 폐하 만수 무강 하옵소서 그런 예식은 할 필요 없고 폐하 하더니 폐하 하지 말고 내용만 말하라. 어떻게 아침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냐 했더니 사실은요 제가요 좀 줏대가 없다 보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제 내자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줏대가 없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사람 없는 쪽에 가라고 해서가 일러 왔나이다. 폐하 통촉하옵소서. 결국은 100사람 가운데 100명이 다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 옛날 프랑스 속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무엇인가? 이 한국 속담이 아니고요. 박인배 얘기도 아닙니다. 여성분들 방송을 들을 때 쭈삣하지 마세요. 프랑스 속담이 여자는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천사가 된답니다. 어떠한 여성도 교회에서는 다 천군 천사랍니다. 거리에 나가면요 보통 사람이 된대요. 근데 집에서는요 그시가 되어버린대요. 뭔지 아시죠? 아주 포악스러운 존재가 된답니다. 프랑스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 여자란 존재를 설명하면서 특히 인생을 말합니다. 여자는 무엇인가? 아침 이슬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침바람이 거의 없어요. 아침바람이 거의 없는데 이슬이 한 방울 떡 떨구니까 갈대가 살랑살랑 이슬 무게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자라 그거예요. 여자가 가볍다는 겁니다. 남자는 무엇인가? 잘 되세요. 남자는 그 갈대 끝에 붙어서 더 살랑살랑 팔랑팔랑 움직이는 새끼 메뚜기가 같다는 겁니다. 남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냥 즐겁게 살면 좋은데 뭐가 삽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아침에 근심합니다. 점심에도 밥 먹고 근심합니다. 심지어 저녁에도요 근심해요. 심지어는요 자면서도 근심하다 꿈을 꿉니다. 유명한 종교 저술가 엘렌 지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보내는 겉면 220쪽에 세상을 아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자꾸 걱정, 근심, 혹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놈의 돈벌이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못 만들기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원받도록 만들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시고 올바로 예배하시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숙히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 가나안 땅 전경에도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원받을 뻔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아시죠? 대충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엘세의 종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문둥병 되어갖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1년, 2년, 3년 반 동안 주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못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우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찾아온 부자 법관, 사도 당시에 아네나사피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어요. 거의 하나님 믿을 뻔하였습니다. 하늘에 갈 뻔하였습니다. 뻔하였던 소리 뭐 했던 소리예요? 하지 못했던 소리입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뻔하였지만 멸망받았습니다. 세상의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갈 뻔하였지만 가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등연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의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하늘에 갈 뻔하였는데 가지 못하였구나, 가슴을 친다고 선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상도 목사님 아세요? 예, 은퇴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 30대, 40대 분들은 저분이 누군가 싶은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상도 목사님. 목회 부장도 하시고 선교 부장도 하시고 합평도 하시고 복음을 많이 인도했습니다. 여기 바쁜 가운데 걱정, 근심하면서 교회 사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전도회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이만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개척하고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합회장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다가 걱정도 하다가 내가 하늘에 갈까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꿈을 꾸었어요. 꿈에, 진짜 아닙니다. 꿈에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꿈에 하늘 가는 꿈을 꿨답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천천만만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깨라 깨워지니까 막 무덤이 갈라지면서 부활하더래요. 산들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온 천지가 난리 났습니다. 악인들은 땅아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아우성 치고 울고 있을 때에 어느새 후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유리 바닷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더래요. 계시면서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판별하시더래요. 꿈 얘기입니다. 성서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얘야 넌 어떻게 살았니?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아이고 김장로 고생 많았어. 품에 안아주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저요 이렇게 집 없이 철 없이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서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한번 안아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이쪽으로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시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김상도 목사님 보시면 너 누구니? 아 예수님 저 김상도 목사입니다. 목에 힘을 딱 주고 저 김상도 목사입니다. 저 몰라봐요? 누구를 인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연합회장도 합회장도 하고 목회부장도 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 김상도 목사입니다. 생명책을 뒤져보면서 김상도 이름 없는데 김상도 이름 없다고 이쪽이 어느 쪽입니까? 멸망으로 빠지는 쪽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때 이제 한 단계 예수님 저 김상도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저 중간에서 이북에서 내려와갖고 정말 이 고생 저 고생 하면 정말 강아지 고생 다 하다가 신학계를 정말 고생하다가 맞춰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저 예수님 저 김상도입니다. 김상도 언제 침례받았고요. 언제 안수받았고요.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까? 저 김상도예요. 예수님 진짜 몰라요? 다 뒤져보더니 김상도 모르겠는데 이봐라 저쪽으로 천사가 들어다가 그냥 패대기 칠 때 예수님이 바지가리 잡고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실제로는 울면서 얘기하더니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천사가 들어다가 근데 팍 패대기 치는데 뜨끈뜨끈하더래요. 불로 튀면서 불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악 하면 깬 겁니다. 깨보니까 꿈이에요. 물론 지금에서 웃으며 얘기했지만 만약에 진짜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까 저쪽 가라고 멸망의 유황불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서기문지 37쪽입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 위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정함을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나는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걱정하고 예수님 경배하면서 맨날 죄지고 묻고 싸우고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정말 일주일 동안 예수 믿어보세요. 이 밤껏 빵껏 하지도 않고 계속 먹고 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 못한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하늘에 가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이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종 9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1쪽에 이기적인 어떤 오점도 우리의 봉사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높이 쳐들어서 그들의 기도가 승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 6장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나라에 족하니라. 교회종은 5권 200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로하신 이목순 집사님 전화를 자주 받아요. 받을 때마다 거의 절반 이상은 염려하는 이야기예요.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참 한심스럽고 염려가 된다. 자식이 염려가 된다. 누가 염려가 된다. 걱정하는 얘기 많습니다. 또 제가 여러 사람 만나고 방문 가다 보면 늘 얘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자칫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주님 뭘 주세요? 어떤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주세요. 주시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있어요. 거의 90이 다 됐습니다. 90이 다 된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현석, 원석, 형제분처럼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아들은요, 우산 장사예요. 큰 아들은 우산 장사, 둘째 아들은 집세기 장사입니다. 젊으신 분 집세기 뭔지 아세요? 집신 장사. 옛날엔 집세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맨날 우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집세기를 못 파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맨날 웁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 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 아들 굶어 죽게 생긴다. 큰일 났어요. 해가 쨍쨍 그리면 우산 장사 때문에 울고 비가 쪼럭쪼럭 오면 집신 장사 안 되니까 울고 맨날 우는 거예요. 울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는 거예요. 울보 할머니. 이제 1년 360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동네에서 현명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웁니까? 여차저차해서 집세기 장사가 있고 우산 장사가 있는데 비가 오니까 집세기 안 팔리고 비가 안 오고 쨍쨍하니까 우산이 안 팔려서 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가 오니까 누가 잘 돼요? 첫째가 잘 돼요. 왜요? 우산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 누가 잘 됩니까? 첫째가 집신이 잘 돼요.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웃고 비가 안 와도 웃고 해가 떠도 웃고 해가 안 떠도 웃는 것입니다. 옛말에 제 응원할 때 보면 해가 떠도 최고, 달이 떠도 최고, 최고가 최고의 아니야 어느 거 있잖아요. 노래가. 우리가 어떤 때는 아파도 기쁜 겁니다. 어려워도 기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간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8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걱정이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을 때, 감당기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들 때,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안 될 때, 직장이 안 될 때, 모든 게 안 될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루를 사시고, 특별히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한 주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이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험한 세상입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걱정 그시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여기 하나, 둘, 더 뒤로. 네. 하나, 둘, 더 뒤로.